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6장 15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앉아서 나눠 읽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내게 나타내되 너로 종과 증거를 싸게 하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되이다. 아멘.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게 되죠. 심리학에서도 인간의 성장 과정을 빗대어서 중요한 타인, significant others라고 하는데 중요한 타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요한 타인들을 통해서 받는 그 사랑과 돌봄과 그 다음에 가르침을 통하여서 인간이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좋은 만남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만남, 또 좋은 친구, 좋은 스승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인생이 많이 달라지게 되죠. 성경에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만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과의 만남이죠. 주님은 지식이 아닙니다. 주님은 철학이 아닙니다. 주님은 인격이십니다.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과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게 되죠. 아무리 세상 가운데 끔찍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세상에는 다 손가락질 당하고 버림받을지라도 주님 만나면 그 인생은 새로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모든 인생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철저한 종교인이었어요. 완벽한 종교인이었죠. 열심히 있었습니다. 지식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도 있었어요. 근데 한 가지가 없었어요. 뭐가 없었어요? 주님을 만나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주의 영광을 보지 못했단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도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우리도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종교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신앙인이 되어서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갖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것이죠. 근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한낱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뛰어난들, 그가 아무리 많은 좋은 조건을 가진들 그 사람은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상 가운데 뛰어난 조건을 가지고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세상적으로 보면 육체를 신뢰할 만하대요.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 그러하다. 왜 그래요? 좋은 집안에 태어났어요? 좋은 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이 어떻게 해요? 완벽했단 말이죠. 또 좋은 경력도 갖고 있어요. 더군다나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남부러울 곳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으로도 어떻게 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이죠.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으로는 어떻게 해요? 교회를 핍박했어요. 굉장한 열심을 갖고,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들 다메섹에 가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포박해갖고 옥에 가두려고 했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완벽한 종교인입니다. 이렇게 완벽할 수가 없어요.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여러분들 사도행전 22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배웠단 말이에요. 이 가말리엘 문화생은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이었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 있는 자다. 여러분들 흠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완벽한 사람이죠. 근데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주의 영광을 보기 전에는 모든 것이 뭐가 됐어요? 해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제자들을 잡기 위해서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다메섹 길에서 그가 한 그 첫 번째 말이 뭐죠?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아니, 하나님을 30년 이상 섬겨왔어요. 어리서부터요.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구약에 대해서 박사입니다. 박사. 그런데 주님을 몰란단 말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걸 다 하지만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몰라요. 기가 막힌 거죠. 그 예수님이 답변하시죠. 뭐라고 하셔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들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 박해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박해했어요? 믿는 사람 박해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크리스찬의 자부심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심령 안에 계신 주님을 점점 크게 보셔야 돼요. 믿음이 작을 때는 어때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안 보여요. 근데 믿음이 점점점 성장해 가면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크게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죠. 결국 주님이 크게 보인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사랑하면 크게 보인다고 그랬죠? 예, 주님이 점점점 크게 보이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 주님과 인격적인 그런 만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열심히 성경을 읽는데 예수를 모른단 말이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지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단 말이죠.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교회는 오래 다니지만 예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주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이 다른 기도보다 여러분들 우선해야죠. 주님을 만나야지 우리 신앙이 새로워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주님 더 잘 믿고 싶습니다. 주님 더 많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게 우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돼야 되죠.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줄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야지 인생이 새롭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삶의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서 봤죠? 구약에서는 이사야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과 소명을 받게 되고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요청하잖아요. 신약에서는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영광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삶의 목적과 사명,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신단 말이죠. 15절에서 18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사도 바울을 만나고 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내가 지금 너한테 주의 영광을 보여준 것은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나타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이 뭐예요? 네가 나를 본 일.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봤어요. 우리 이걸 뭐라고 그래요? 간증이라고 그러죠. 간증. 간증거리가 생긴 거예요. 간증거리. 여러분들 오늘이 26년 전반기 마지막 예배예요. 이제 하반기가 또 시작됩니다. 하반기에 우리 공동체에 간증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간증이 많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네가 본 일, 이 구원의 간증이에요. 간증이요. 하나님이 그 삶 속에 역사하신 거죠. 그리고 내가 내게 나타날 일, 종과 증인 삼는 걸 뭐라고 그래요? 사역과 사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사도 바울을 만나서 어떻게 해요? 간증거리를 주셨고, 그리고 사역을 맡기시고 사명을 맡겨주셔요. 그 사역과 사명이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과 이방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이죠. 그렇다면 보내서 그들의 얼굴 보는 겁니까? 아니죠. 그에게 무엇하는 거예요? 주님을 나타나게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사역의 내용이라고 그래요. 그 사역의 내용이 뭐예요?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하는 거. 여러분들 사람의 눈이 닫혀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눈은 뭐예요? 영적인 눈이죠? 육신의 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요. 이 세상에는요, 육신의 눈은 떠져 있지만 영적인 눈이 가려진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죠. 영적인 눈이 가려지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 눈 속에 어떻게 해요? 비늘이 있으니까 이렇게 막혀갖고 안 보인단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됐어요?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고 그랬죠? 눈이 떠졌죠. 그랬더니 주님이 믿어지기 시작했고, 그 주님께 사명을 받아서 평생을 어떻게 해요? 그 사명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명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죠. 그렇지 못하면 인생에서 뭐예요? 방황하는 거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냥 밀물과 썰물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우왕좌왕하면서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한 하나님의 사명과 사역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 사역의 내용이 뭐예요?
다른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소경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거. 그걸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그들의 눈을 어떻게 해요? 밝혀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죠? 여러분들, 우리가 눈을 가지고 있어도 빛이 없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예. 예수님이라는 빛이 비춰야지만 이 세상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아, 인간이 죄인이구나. 결국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저주받을 인생이구나.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구나. 주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구나. 이 놀라운 진리가 어떻게 해요? 눈이 떠져야지만 믿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다 믿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죠. 왜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에게 믿어짐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는 증거죠. 여러분들이 인간이 이성과 합리적으로는 절대 믿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요, 절대 거듭날 수가 없어요. 절대 예수 믿을 수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 믿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믿어진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크리스찬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가 믿어지는 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닌가 보죠? 아파트 2채 줘야지.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 그러면 세상 사람들, 눈이 떠지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예, 사단의 권세 안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안에 놓여져 있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 자기 욕심과 욕망과 자기 자랑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삶을 요한일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은요, 두 개 단어로 정리하고 있어요. 정욕과 자랑이에요. 욕심과 자랑이란 말이지.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은 어떻게 해요? 탐욕하고 욕심하고 욕망하면서 살고 있죠. 그리고 자기가 얻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단의 권세 안에 놓여진 사람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나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예. 이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가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죽음 앞에서 여러분들 그게 굉장히 뛰어나고 존귀하고 그렇습니까? 죽음 앞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죠, 영혼. 예. 세상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영혼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혼을 돌보게 되길 바랍니다. 네. 우리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이제 가꾸시고 돌보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사역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사역의 결과를 지금 제사함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참빛이 비치고 예수가 임하니까 그 삶 속에 어떻게 해요?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아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죄가 사하신 줄 믿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두 사함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 믿고 여러분들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고 죄를 짓게 되면 그건 자백이라고 그랬죠. 회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돌이킨 회개라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제 자백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죄를 자백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그 묻어놓고 살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하셨지만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범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징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자백해야 돼요. 왜 자백해야 돼요?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주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자백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죠. 아멘? 예. 사도 바울의 사역의 결과로 죄사함이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 죄사함이 일어나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어서 거룩하게 된대요.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대. 이 거룩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 우리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진 줄 믿습니다. 네,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거룩해졌어요. 그럼 이 땅 가운데 신앙하면서 우리는 뭐예요? 육신적으로도 이제 거룩해져 가야죠.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잖아요. 죄와 멀리하고 죄를 피하려고 하잖아요. 왜? 주님을 닮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거룩하게 됐죠. 그리고 또 하나의 결과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다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셔서 어떻게 해요? 사역과 사명, 목적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사명의 그 내용이 뭔가를 얘기해 주시고, 그 결과로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를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근간이고 바탕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이 영혼 구원의 사명자로 이렇게 불러주셨단 말이죠.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게 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강남에 빌딩을 원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대단한 업적과 성공을 원하시겠어요? 아니죠. 우리 영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갖고 한 영혼을 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 사랑을 보여주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하지 않겠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할 때 주님이 기뻐하지 않겠어요?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다른 것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그 나머지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이죠.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제도 하는 것이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고, 봉사도 하는 것이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하고, 그 구원받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큰 목적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그 역할을 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주의 영광을 보기 전에도 사역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을 보기 전에도 사역자였다는 거예요. 유대교의 사역자였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지만 그는 뭐예요? 살인자였단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자녀들, 백성들을 위협하고 협박하면서 그들을 옥에 가두려고 하는 이런 살인자였단 말이죠.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한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뭐 했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싸나워서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종교인들은요 싸나워집니다. 우리 같은 이 감찰 내에 있는 그 교회에서 싸나워진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장로님 정도 되면 여러분들 진짜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누구보다도 주님을 닮아가는데 더 많은 경건의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싸나워져요. 오히려 목사님을 협박해요. 왜 그래요? 종교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종교인이라는 증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들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나도 나 자신을 보지 못했던 그 허물과 죄악이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싸나워지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이런 모습은 뭐예요? 그거 아직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으면은 우리의 인생이 싸나워져요.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적용이 안 된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가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종교인들은요, 싸나워요. 여러분들 분열되는 교회 보신 적 있죠? 같은 교회 성도들끼리 막 얼마나 싸납게 싸웁니까? 아니 그렇게 점잖았던 사람들도요 어느 순간 되니까 그냥 막 분노를 폭발하고 막 삿대질하면서 협박하고 막 그러는데 무섭더라고요. 이 종교인들은 이래요. 그러면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다메섹의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또 받아갔고, 당국에 또 뭐예요? 공문까지 받아가서 갑니다.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요? 결박해서 잡아오는 게 자기의 사명인 것처럼 굉장한 열심이죠. 지나친 열심이죠. 여러분들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사역을 하면 여러분들 살인자가 됩니다. 싸누워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계명이죠. 바리새인들은 계명이 담고 있는 본 뜻을 알지 못했어요.
껍질만 지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그 말씀이 담고 있는 본뜻을 가르쳐줬죠. 너희들이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는 살인만 죄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형제를 미워하는 게 여러분들 살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없는 적 있었습니까? 어쩜 우리 가운데도 미움이 있죠. 그럼 우린 살인자라는 거예요. 살인자예요. 예.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죽이고 있었단 말이죠. 왜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주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 영광을 보셔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모세가 그러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모세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예,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예. 여러분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많은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집과 욕심을 부리게 됐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죠. 천사를 통해서 너희들을 인도할 테니까 너희들 가라. 예. 그런데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요청하죠. 주님께서 같이 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설득을 해요. 그리고 나온 고백 중에 하나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 수많은 지금 뭐예요?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는 뭐예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뭐예요? 다른 기적과 능력보다 더 위대한 것은 주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모세는요, 이거 한 가지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에 그러잖아요. 세상 궁전에서의 첫날보다도 뭐예요? 주님의 그 발꿈치에서 한 날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성전 앞에서 그 한 날이 더 귀하다는 것이죠. 주의 영광을 본 사람은 다른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네. 사역자가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싸나워집니다. 예수님이 양을 치라고 이렇게 맡겼더니 진짜 양을 때려버려요. 싸나워지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랑으로 돌보고 이끌게 되죠.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면 나도 모르게 싸워지게 돼요. 그러면 빨리 여러분들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죠.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다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주의 영광을 되게 보여주십시오. 주의 사랑과 긍휼로 제게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근데 그거를 방치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마음이 지금 팍팍해지고 거칠어지고 싸나워지고 있는데 그대로 내버려 둔단 말이죠. 그럼 점점점 어떻게 해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가게 된단 말이에요. 주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네. 사도 바울은 다메섹 이전과 이후의 삶을 완전히 바뀌었죠. 뭐예요? 주의 영광을 보기 전에는 무지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몰랐어요. 그는 싸나워도 자기가 싸나운지를 몰랐어요.
다른 사람을 살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자인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주의 영광을 본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죠. 이제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들을 위해서 비난과 정죄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바꿨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주의 영광을 봄으로 이렇게 바뀌어졌단 말이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이 아닙니다. 더 많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본 사람은 예수님을 알고 사명을 알고 또 사람을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제게도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같이 이렇게 또 깨어있어 기도에 참여하고 같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너무 그냥 깨어있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경각심을 주시는 것 같아요. 다시 마음을 다잡고 주의 영광을 사모하며 주님이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마음에 새기고 달려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기 전과 본 후에 사도 바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그를 사도 바울로 바꾼 것은 주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새롭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된 크리스찬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서안동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